자,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도봉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Be a family that is always pleased. 간단하게 말하면 Be a happy family.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Be a family always that is always pleased.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최초의 그 이적 사건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의 최초의 이적을 이 혼인집에서 베푸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세계, 즉 믿음의 세계는 이 잔치집과 같이, 즉 혼인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최후의 광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역과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희락, 즉 기쁨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상표, 표식, 트레이드마크와 같다 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이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원한 영적 기쁨이죠.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기쁨을 들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기쁨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 소위 spiritual joy, 영적인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체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만족됐을 때 얻는 기쁨이겠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마치 그럴 때 얻는 그런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기쁨이라면 우리가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또 뮤지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 psychological delight, 즉 심리적 정신적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바로 이 영적인 기쁨, spiritual jo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에 한 10여 년 동안 파송되어서 그가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Impossible Korea,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나라, 이런 정도이지만 그것을 번역한 이 책의 제목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이 참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으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끝이 안 보이고 또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뻐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의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리피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관용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항상 우리 성도의 가정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가 바로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Live in the Lord 혹은 Abide in the Lord. 주님 안에 주소를 두고 사십시오. 그런 말이요. 직역을 한다면 우리 성도가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아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 온 줄기에서 0.001mm라도 떨어진다면 결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이 생명적 연합관계 속에서 살 때만이 우리나 우리 가정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는 것, 즉 주님 안에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직 그리스도, 즉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법적으로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과 세상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정말 마치 주님 바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비참한 상태,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4장 1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 옆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1절 하반절에 주 안에 서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주 안에 서라, 이 번역을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Stand fast in the Lord, 견고하게 굳게 서라는, 이 굳게라는 이 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야말로 철장 신세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 개척한 저 로마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서신 내용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희락의 서신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보내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든지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도 18번이나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쁨의 생활은 바로 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성도의 가정의 기쁨의 생활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즉 기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희락의 가정, 희락가, 소위 희락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가능한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관용하십시오. Tolerate everyone. 혹은 forgive everyone.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이 기쁨을 이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그 가족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처럼 우리의 기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지하는 거예요. 여기 두 실명이 거론됐습니다만 요디아와 바로 순두개입니다. 이들은 아마 교회에 상당히 이 봉사에 열심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직분자들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아마 여선교 회장과 총무 정도나 될까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이 주님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그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성격과 기질, 그리고 그들이 자라온 모든 환경과 학습의 과정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보 2장 5절에는 바로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서로 섬기고 종살이야 하는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을 영어로 tolerance라고도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톨레랑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소위 프랑스 사회 저변에 흐르는 그들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철학인데 소위 관용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프랑스에서 등장했는데 당시 구교인 로마 캐톨릭 교회와 이 개혁교회,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무자비한 살육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게 소위 톨레랑스라고 합니다. 이후에 프랑스는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종교적인 차이나 신분, 사상의 차이가 가져오는 비극이 얼마나 이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랑스는 프랑스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각종 차이들로 인해 어떤 갈등이라는 줄 알고 이를 방지하고자 한 소위 평화의 공존의 원칙인 것입니다.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그리고 양심의 모든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자는 이념, 즉 관용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톨레랑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으로 자기와 다른 신앙과 사상 그리고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톨러런스, 그들이 톨레랑스, 그들이 말하니 관용정신이란 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관용의 개념은 프랑스사의 철학사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관용, 이 톨러런스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몸소 실천하셨던 중요한 이 신앙적 덕목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인 저 원수들 향하여 예수님은 그의 이 최초의 십자가상의 일성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적 관용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면의 관용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은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는 말을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극적인 의미로 단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연약한 점들을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들을 진정으로 도와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죄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남을 너그럽게 용서할 때 바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아니 영적인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슴에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는 악독이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걸 갖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훌륭한 신앙적 인격의 한 면모로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절 하반절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것인데, 믿는 성도, 의인에게 상 주실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별칭하는 사람도 있죠. 그의 사랑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놀랍고 영향력이 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손 목사님의 이 재림신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작사해서 부른 소위 주님 고대가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는 그 주님의 재림은 곧 이 선악간에 모든 행위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관용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장차 이제 영광의 심판조로 재림했을 때 그에게 영광스러운 상급과 그 영광에 참여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라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우신 그런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족관계에 진정한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참 가족들 간에도 소위 의절하고 사는 가족들이 꽤 있더랍니다.
아니 부자 간에, 아니 혹은 그 형제들지간에 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이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여류 작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소위 빙점, The Freezing Point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인 자신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소위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해서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눈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아마 나무에 목매달아 죽일 생각을, 이 자살할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덕 끝까지 올라가서 자신이 걸어온 눈 위에 발자국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그녀는 이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지요. 자신이 분명히 언덕을 올라올 때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걸어온 눈 위에 나타난 자신의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삐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가족, 아니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결정적으로 용서하는, 관용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삐뚤어진 발자국과 같이 그런 허물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가족이나 타인의 삶도 관대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진정한 기쁨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들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관용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주여 7번이리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칠수는 만수인데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주로 반복합니다만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관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Don't worry, but pray.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차에 타고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의 그 멜로디가 잠깐 생각나요. 가사가 잠깐 생각나는 거예요. 좀 마음에 들더라고.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노래의 가사예요. 미국의 보컬리스트이자 지휘자인 로버트 바비 맥펠린 주니어는 1988년 이 노래를 발표합니다. Don't worry, be happy. 직역하자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말인데요. 이 곡을 발표하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박이 난 거예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고 그해 이 그래미상 그해의 노래와 그해의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또 영화에 말하자면 효과 음향곡, OST 삽입곡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음악의 아카데미상인 그래미상을 10차례나 이렇게 수상하였습니다. 바비 맥퍼린의 노래 Don't Worry Be Happy를 번역하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참 듣기 좋지요? 저는 이것을 아전인수격인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거기 1절 가사 내용에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면 오히려 걱정이 2배나 커진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대단히 막연한 낙관주의적 그런 노래입니다. 택도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바비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고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 그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아니 거듭나지 못한 넌 크리스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1980년대 말을 풍미한 그런 노래인 것은 분명하고 1980년대 후반을 장식했던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다는 노래였었죠. 왜 그 노래가 그렇게도 인기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 바비 맥페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다소나마 그 노래의 이 가사를 통하여 아마 순간이라도 이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도대체 탈출구가 없는데 이 노래는 아마 그들로 하여금 순간적으로라도 그 해방구가 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로 주신 말씀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진로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리라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이 고광상 작시 작곡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이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라니.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란, 아니 정말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서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정말 바로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그래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걸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하다는 히브리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방문하다 이런 말인데요. 도와주시겠다는 것. 그 영어적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립시오. On him. 주님께 던져버립시오. Because 왜냐하면 he cares for you.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토스해버려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수건 돌리기라는 게 있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수건을 돌리죠. 계속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수건이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벌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 부른 동안에 수건이 내 앞이면 빨리 던져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요새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빨리 하나님께 캐스트라는 이 단어는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맡기라 놓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꾸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걸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말 부모라면 내 자식들이, 내 자녀손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갈파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으라는 것, 첫째. 둘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참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해볼수록 오히려 일이 더 엉켜가지고 그 실패하면 심각한 이 죄책감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나 거기에 중단하지 않고 그는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가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걸 믿고 비록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책감과 실패감 속에 사는 존재들이지만 성령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 많은 인생들인데 영화관에 가 있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시작.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장로님은 예수 믿고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100배나 받았다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틈만 타면 카바레 가지고 딴따라다 하면서 이렇게 춤춘다네. 사모님, 제비 한 마리 길러보시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정말 키도 크고 정말 영락없는 제비 족속이었을 텐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장로가 됐으니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라고. 자칭 의인인처럼 하지 마십시오. 뭐 말씀 몇 마디를 자기가 순종했다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 아니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는 이 교회 문제까지 다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시죠. 그는 평생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한 참 훌륭한 인물인데, 그는 한편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늘 어떻게 풍성하게 양식을 먹이고 굶주리지 않겠을까요? 그는 권력자나 재벌들을 결코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역석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자, 빌립보 4장 19절 뒤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고아에게 양식이 떨어졌는데 우유와 빵을 제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이 성경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기도했는데, 밀러 목사님의 성경 빌립보 4장 19절은 구멍이 뚫어져 있다니. 얼마나 문지르면서 기도했든지. 그렇다고 뭐 성경만 문지르고 기도한다고 장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후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46년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만에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신 것.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진 올라마니 장기려 박사는 의학을 공부한 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는 80의 생일을 맞았을 때 기자들에게 자기의 일생의 몇 가지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기쁨은 결혼한 후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말하자면 마라톤 금메달을 받았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서 날뛰듯 기뻤다고 수레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첫 아들 낳은 기쁨보다도, 정말 송기정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었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기쁨과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먼저의 그 기쁨들은 하찮은 것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은 성도의 상표, 즉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병에다 콜라를 담고 한쪽에는, 다른 하나는 이
간장, 시커먼 간장을 담았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병이 콜라병인지 간장병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콜라병에 무슨 코카콜라 혹은 뭐 펩시콜라 이런 상표를 붙였다면 우리는 단박에 그 병이 콜라병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건 바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용주가 한 무리는 일을 시킬 때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했고 다른 한 무리는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일의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하고 하면서 일했던 이 부류들은 엄청난 생산성이 높았지만 하고 이렇게 일했던 그 부류들은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의하라는 건 웃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의하면 이 웃는 표정이잖아요. 우하는 건 성내고 말이죠. 화난 표정이라는 말. 기쁘게 일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취도에 있어서 훨씬 탁월하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 여사는 그의 스텝진을 고용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웃는 사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내가 편안하게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다고,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채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뻐할 만한 충만한 이유가 있어요. 요새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기뻐하는지 성질을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빛으로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한 기쁨의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저도 뭐 인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웃지 못해요. 옛날에 다른 교회 목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충성된 분이 계신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2008년에 세상 떴는데 그냥 보니 나보고 자꾸 그러더라고. 목사님 많이 웃으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도 잘 웃어 실없이.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안 돼. 마음은 참 기쁜데 말이죠. 우리 고 목사님이 자기는 인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된 요소가 많다.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기를 고 목사님은 이마에다 바늘 찔러도 피도 안 날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죠. 참 우리가 억지로 웃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충분한 이 기쁨의 근원을 가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할 근거가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쁨이 가득 찬, 기쁨이 충만한 가정,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굳은 날씨지만 원근각 제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어렵고 참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런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성도, 항상 기뻐하는 가정이 되라고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환경과 모든 사건을 초월하여도 충분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을 모셨사오니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도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살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 가족들에도 참으로 관용을 베풀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쁨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